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어떤 선지자는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소개하면서 여호수아를 잇는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찾는 세대였고, 하나님을 찾는 세대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그냥 지나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교육해라. 그래야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넘겨주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씀과 함께 본인의 체험입니다. 나 하나님 만났다. 네 보지 않느냐? 우리 가정에서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단순히 무식한 세대가 아니고 악한 세대로 그렇게 됩니다. 악한 세대가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밑에서 예배드리는 걸 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겁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슨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야곱도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느냐? 그가 77세의 나이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하고 들판에서 잠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77세의 나이에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너희들이 지은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또 올리브 그 감람 열매들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젖과 꿀을 누릴 때에 모든 것이 편안해졌을 때에 나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저들이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너무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즐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할 땅들이 많아 남아있지만 전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피를 안 흘리려고 한 것입니다. 안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영적 나태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의 체험도 약해지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승리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이 전쟁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몰아내기를 원하셨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 편해지니까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마지막 날에는 돌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댄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멈추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대적을 쫓아가서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태양도 멈추어라, 달도 멈추어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요수아와 그 같이 있던 시대 사람들은 다 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고, 신명기 6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고 목축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구하는 세대에게 이런 풍성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수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역사하신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세대. 자, 그래서 요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찾는 세대라고 한다면 사사기 시작되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는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로, 악한 세대로, 우상 숭배하는 세대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일이 안 됐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모든 영역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역한 세대가 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는 흑암의 땅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서 일어났느냐? 1800년 전후에서 윌리엄스 대학에서 대학생들인데 하나님을 토요일마다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낙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서 집단 더미 속에 들어갔다가 이 5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세계 선교에 대한 불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선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미국 대학생 2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대학교에는 3년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제가 시카고로 갔으니까 거기 샴페인이라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어바나 샴페인에서 3년마다 대형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헌신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모임이 이제는 안 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그때 주제가가 Shine Jesus Shine이라고 비추소서라는 그 곡이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 야, 미국이 대단하구나.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도 온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왔는데 부산 지역에 많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에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나라를 꼽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두 나라, 그 두 나라 중에 조선이 들어간 겁니다. 가장 못 살고 가장 미개한 나라, 선교하러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잿더미 위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6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80불 정도였다면 80불. 북한은 240불이었다. 필리핀은 8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중. 그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대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세대는 고달픈 세대가 됩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아니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결국은 패역한 세대로 가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복이 있는 세대가 되려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사사시대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다가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해버리고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원주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각성하시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고 복음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